특급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영화 보러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요, 한 50명이 넘게 가는 것 같아요. 대관에서 이렇게 영화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과 함께하는 축복 부흥성회를 우리 부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오늘 많이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가 논산으로 우리 아이들 물놀이 이렇게 다 갑니다. 감사하게 이번엔 대형 버스 타고 갑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물놀이 가면서 대형 버스 타고서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요,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와, 얼마나 고급스럽게 먹고 잘 먹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수준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집들의 차들도 한 대씩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전세라도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참 우리는 잘 먹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먹질 못해요. 저는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풍요의 시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굶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굶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밥 사 먹지 왜 굶냐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저들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못 살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생하지 않도록 세상 어느 나라에 갔든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봐야 간절합니다. 못 살아봐야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했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기초 노령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 이렇게 차도 공짜로 태우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굶주렸고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이 요만큼 사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우리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요, 그걸로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계속 낮 예배를 참석하시던 분들은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한 3주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것입니다. BC 803년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남유다에 그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끼웃끼웃거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좋고요, 예배하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게 됐습니다. 자꾸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권사님이 교회를 가기 싫다, 이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인데 내가 교회를 가기가 싫어 오늘따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살아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이 저들을 자꾸 손짓하니까 이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손짓을 하고 돌아오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아니하는 자식에게 아무리 옳은 말로 타일러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 못하게 해요. 바쁘게 만듭니다. 돈도 잘 벌리게 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벌리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돈 잘 벌고, 이거에 비하면요, 교회 가면 1시간 동안 예배 드려야 되죠. 앉아 있어야 되죠. 자꾸 하지 말라지, 자꾸 하라 그러지, 자꾸 타치하고. 여러분, 이게요, 이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 딱딱 보면 금방금방 화면이 바뀌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졸음만 오고, 어떤 때는 가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말씀도 어떤 때는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오라 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메뚜기라고 하는 큰, 여러분, 메뚜기가 곤충이죠. 저녁에 메뚜기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쓸고 나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남는 것 느치를 보냈습니다. 느치가 또 쓸게 했습니다. 느치가 먹은 것 팥중이를 또 보냈습니다. 남은 것 싹 쓸게 했습니다. 남은 것 팥중이가 또 다 먹게 했습니다. 황충이도 먹게 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풀 나지 아니죠. 나무들은 껍질까지 다 먹겠죠. 이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희를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고 내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 재앙 받을 만큼, 고생을 한 만큼, 힘들게 산 만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나무들 벗겨지고 풀들 다시 나게 하고 나무들도 다시 나게 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의 곡식에 다시 밀이 가득하게 하고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은 특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줄 하나만 딱 건드려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똑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기술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이 닫히면 내 기술, 내 재능, 내가 배운 거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애쓰고 노력해도요 메뚜기 보내니까 끝내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좀 전심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들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 내게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응답하여 내가 너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면 내가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보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무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번성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 자연 환경일수록 얼마나 나무가 튼튼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북을 가진 않았지만 두만강에서 봤고요, 그리고 임진강에서 봤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북의 산들은요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저주스럽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게 이 망원경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두만강 건너서 이렇게 막 그들이 탈북하고 그러잖아요. 저만치 이북이 보이더라고요. 참 너무 황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들도 축복하십니다. 꽃들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제법 잘 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보고 싶으면요 저 오늘 끝나고서 키위 열매를 가서 보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끝나고 나서 키위 열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키위 열매가 거짓말 좀 못해서 10,000개는 달린 것 같습니다. 주먹만한 키위가요 10,000개 9월 달에 이제 익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상에 오늘 이렇게 키위 열매가 많이 열리겠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키위 열매 달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 교회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세계 속삭였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설레고 흥분하는 거예요. 이른 비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늦은 비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전과 예전과 같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28절의 그 후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건강을 되찾은 이후에, 돈을 번 이후에, 성공을 한 이후에,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그 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저들이 성회를 소집해서 내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나라와 경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 성령 얘기를 하고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안 보이는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점치는 무당들이요 신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면요 여러분의 옛날 얘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림굿하는 점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의 과거가 보여서 누가 올 것까지 다 보입니다. 이게 귀신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무당들이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면요 무당들이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잘 삽니다. 무당들이 학교 선생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그냥 앞길 잘 열립니다. 왜? 다 알려주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무당들 집안 보면요 다 망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무당들 사는 데 가서 봐요. 에라라 초가집. 여러분 깃대 하나 꽂아놨는데 말이죠. 거기 보셨잖아요. 막 대한민국 국기 그려놓고 용 그림 그려놓고 빨갛게 그려놓고 이름도 무슨 뭐 청년보살, 대한민국 보살 이름도 그게입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람 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물어봐. 아니 뭘 알려줘. 자기들이나 잘 살지. 예?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무당이에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결혼한다면 여러분 시키겠어요? 무당 자식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요, 그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흔들어서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 가지 목적 외에 무당들에게 이만 점치는 귀신의 영이 하는 짓은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아멘은 좋은데 말이죠, 무당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말이죠. 아니 장로님들도 찾아간대. 장로님들도요. 장로님들이 이제 대선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나와. 장로님들 와서 물어보래. 될까 말까. 더 기가 막힌 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물어보러 온대. 아니 목사님도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큰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빼앗기고 다 나중에는 다 섬기고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 귀신이 역사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두렵습니다. 성령이 오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해서 초조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면 뛸 듯이 기쁩니다. 아멘. 이건 받아봐야 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28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아멘. 만민이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준다 그 말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부어준다는 얘기는 작게 준다, 크게 준다? 만민이라고 하면은 골라서 준다, 달라고 하면 준다?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세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마구 주지 않아요. 값에 맞춰서 줍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요,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게 해요. 여러분, 예언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면 잊을 수 없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하에 저 변동에 있을 때 3년 있었을 때 교훈들이 다 나갔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고 너무 낙심이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199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3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내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하죠. 근데요, 진짜 좋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늘 살아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만약에 그것이 상상이 안 가면 밥 먹고 키위 열매 좀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33년 지나고 나니까 한 그루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떠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예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 가정은 말 안 듣고 주님 떠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속삭였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게 많아, 너무 길들여지지 않았어, 너무 거칠어, 순종이 몸에 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대신방 오셔서 그런 예언해 주셨어요. 대신방 끝나고 다 시험 들었어요. 교회 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야는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40년 광야. 죽이지만 않았지 40년을 꽉 채워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은 먹여주시고 다 차단하시고요, 오직 예배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에? 얼마나. 근데 그 예언대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얼마 전에서 제가 60이 되니까 그것이 끝나더라고요. 40년이 말이죠. 또 하나 예언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 예언인데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이 집은 부모 때는 고생을 하는데 자녀들 때에 가서 이제 피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아들 박봉열 전도사가 60이 되면 그제서 이제 이 집안이 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60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말씀 선포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을 하게 해요. 장래를 알려주세요. 앞일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보여줘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예언 하나 있잖아요. 98년도 IMF 딱 지나서 1년이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저기 전세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1,400평이 됐어요. 놀이터 1,000평에. 저거는요 관리도 나라에서 다 해줘. 나라에서 관리 다 해줘요. 그리고 우리 이거 400평, 우리 교회가 1,400평이 됐어요. 그때 그 얘기 들을 때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비전은 그만 주시고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르셨어.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시고요, 무릎 꿇게 하시고요, 주시기는 1mm씩 주셨어요. 1cm씩 주셨어요. 조금씩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했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게 했어요. 하나님은 쭉 보시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크게 너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의 영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띄워주니까 모르네. 신우야 안 띄워줬다고 그래. 이걸 모릅니까? 그 후에
축복받고 난 이후에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합격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지금 제가 예언 얘기만 잠깐 했는데도 얼마나 위대해요. 이건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노력 갖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누가 제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하 6년에서 23년에서 이렇게 이건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자 그 말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니. 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달라고 해야 줘요. 뭔지 아시죠? 주시긴 해. 그런데 그냥 주진 않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성회를 소집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의 늙은이는 뭘 꾸며? 꿈을 꾸며. 할렐루야. 여러분, 꿈만 한번 잘 꾸면 수지 맞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럼 여러분들은 늙어야 꿈을 꾸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예언, 꿈, 환상,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언어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요, 꿈을 꾸게 하시고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꼭 애들만 예언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느낄 수가 있어요.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잊지 못할 꿈을 저의 인생 속에 2번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아셨죠?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에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었고 직장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개척도 하지 못했고 누가 저한테 오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몸무게도 좀 있어서 남들이 볼 때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때는요 60kg였어요. 그러니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생전의 꿈에. 그리고 이틀 있다가 우리 전성석 목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 되시는 강정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 친구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전도사, 찬송인도 할 사람이 없어졌어. 와서 연합집회 하는데 찬송인도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용기가 없고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왜? 10교회가 모여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저더러 찬송인들로 하는데 제가 거기 명함을 내밀 그런 주제도 못 돼. 그래서 딱 안 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딱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 박전수 안 되고서 빨리 좀 와. 그래가지고 찬송 인도를 좀 하라고 해서 제가 대충 그냥 양복도 없고 그냥 대충 있는 거 걸치고, 와이사수도 보니까 여기가 그냥 막 다 헤어졌어. 그냥 넥타이만 하나 걸치고 가서 이제 찬송 인도를 하다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에요. 저를 처음 보는잖아요. 처음 보는 저를 보고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결혼 안 했으면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낮에 말이죠. 원래 반주자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저를 쳐다보면서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이쁘지만 그땐 더 이뻤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말이죠. 아주 치마 입고 이제 성가복 입고 딱 오는데, 난 저 사람이 반주자인 줄 몰랐는데 제일 먼저 오니까 반주자인 줄 알고 저도 가서
찬송 곡 주고 저 사람은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할 줄 나는 몰랐어. 서로 모르지 뭐.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화요일 날 만나서 목요일 날 집회 끝나고 금요일 날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다 되냐고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 꿈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꿈이 심란할 때는 기도 안 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정말 더 신나는 꿈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꿈을 꾸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아멘. 늙은이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꿀 수가 있어.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니까 앞으로 총리 될 거 꿈꾸게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소년한 것. 오늘 이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49살 때, 그때가 2009년도였어요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 때였어요.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들 안 돼,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요. 2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했어요. 교회에 세워보려고. 안 돼, 안 돼. 절망의 끝자락에 때가 딱 보니까요, 절망이 얼마나 무섭고 너무너무. 그해 우리 집사람이 대상포진 걸려서 머리에 신경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대상포진이 등에 온 게 아니라 신경으로 왔어요. 파묻고 왔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간신히 열흘 만에 충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 잡지를 못했는데 간신히 잡아가지고 이제 약을 이만큼 먹고 살 때였잖아요. 그 해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돌아가신 이기동 목사님께서 저희 4층에 올라오셨어. 그러니 보따리를 3개를 주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3개. 거기서 주시고서 그냥 가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꿈에 말이죠, 꿈에.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희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었던 그 우리 집사람이요, 약을 안 찾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픈 거야. 그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아멘. 세상에. 그날 고쳐주시고요, 보따리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 보따리가, 둘째 보따리가 뭐냐, 2009년 그때가 거의 11월 그때쯤이었었는데, 그 2010년도부터 저희 교회 하나님이 땅을 4채를 사게 하셨어. 17억 원어치를.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7억 원어치 땅을 사게 하셨어. 지금 2번째 보따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왜? 비도 오긴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2017년도에 오늘 기도하신 한주호 장로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저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줘줬어요. 2018년에 우리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보따리 2개 풀었어요. 보따리 3번째 보따리는 뭐게요? 선포 말씀. 여러분 2020년부터요 지금 6년까지 책이 여러분 5권이 나왔어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지금 막 이렇게 살려고 세워.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게 보따리 3번째 지금 풀리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옛날 박봉열 목사가 아닙니다. 저 많이 약간 좀 유명해졌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게 하시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젊은이는 뭐를 본다고요? 환상을 보여. 여러분 환상 본 사람은 못 이깁니다. 환상이 있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자동차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엔진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13년 동안 자기 엄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고 계시는데 의사를 불러러 가야 되는데 막 달려가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도요 어떻게 막
의사 선생님을 불러러 와야 되는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사람의 발을 대신할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13년 동안 실패하면서 그 속에서 그 환상에 젖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가. 그래서 자동차가 13년 만에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가시죠. 비행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빌라이트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솔개를 바라보면서요, 솔개를 바라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 환상을 갖게 됐습니다.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결혼도 할 생각도 안 하고요, 비행기 나를 수 있는 환상에 젖어가지고 여러분 끝내는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요즘 전기 없으면 어떡하습니까?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3만 번 이상 기도하면서 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기도하고 실패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환상에 젖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명들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말씀 소프 오븐 샤우팅이, 저는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다간 교회 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2만 명, 3만 명 모이던 그 유럽 교회가 지금은 50명도 안 모여요. 반주자가 하얀 할머니가 반주를, 왜?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유럽이란 나라가, 여기서 선교사가 나왔고, 여기서 성경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가, 여기서 요한 웨슬레가 나왔는데, 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말씀을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안 돼,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야. 미국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무너질 것 같아. 2019년도에 하나님이 제 가슴에 환상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말씀 없이는 교회는 살 수가 없어. 설교가 아니야, 말씀이 살아야 돼. 말씀이 심령마다 살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한국 교회도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고서 2020년 2월 달에 하나님이 단톡방에서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한 해 해주셨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것은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 그때 교회를 멈추는 사람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겉겉대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 말씀 선포 오븐 샤우팅, 제가 3번째 보따리 여러분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세우라고, 여러분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2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부어 준다 하셨으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준다 하셨으니 간구하십시다. 아멘. 방언은사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방언은사 사모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은사 받고 그렇게 교회가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설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방언은사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만 가고 싶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요, 예배가 그렇게 좋고요, 설교가 그렇게 좋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재미없습니다. 성령 받잖아요, 예언은사 받고 방언은사 받잖아요. 이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나가 떨어지죠. 시험 들죠.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요, 내 힘으로 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끌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밤새 기도해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기도를 5분 하면 할 게 없어.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진짜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시험 들어, 하다가 재미없어서 아니에요. 성령 받잖아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1분 남았는데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결론 중에 아멘. 결론입니다.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 살려주신대.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살려주신대. 아멘.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간에 오늘은 성령 받는 그런 기도를 좀 할 것입니다. 부어준다 할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꾼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꿈 한번 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성령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언 은사, 방언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성령 받기를 회개로 할 때 성령 주신 주에 예언하게 하신 주에 방언은 산을 주신 주에 오늘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제 영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여 방언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은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치르는 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저들에게 오늘 보게 하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신앙을 시험하니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도 함께하는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도와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을 죄어로 가져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하나님이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지옥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가족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